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10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우리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영국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국 한 신사가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마음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와 상담 끝에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병은 마음으로부터 깊은 이 우울함이 축적되어서 생긴 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번 기쁜 마음으로 웃게 되면 이 모든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웃으면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재밌는 농담을 잘하기로 유명한 카린이 아시죠? 예, 그분의 코미디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가 이야기하면 그 어떤 무뚝뚝한 사람도 웃게 됩니다. 아마 그분이 고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 환자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카린이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앞에서 웃음을 주는 사람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일지라도 마음은 점점 아픔으로 물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여러 번 우리 삶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세 가지의 고난, 곧 갈등, 가난, 핍박이라는 어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의 총집합체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는 권면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관용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을 가장 많이 또 가장 쉽게 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신병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는데, 신병들에게 이 군대 시작을 앞두고 가장 이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어떤 선임을 만날지가 이 가장 두렵고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삶의 순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하고 가장 먼저 기쁨이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물론이고 그들의 좋지 않은 영향력이 이 교회 안에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주님의 이 기쁨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5절에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 관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관용을 원어로 보시면 이 양보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요. 곧 너그럽고 관대하게 이 양보해 주라는 것을 바로 관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걸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고 양보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관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막상 삶에 이런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관용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주께서 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까우셨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시간적인 의미로 주님의 재림,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곧 어떤 의미든 간에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관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봄을 통해 우리도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관용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관용의 삶을 베풀 때 그 깨어졌던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 기쁨의 은혜가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관용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관대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서 관용과 희생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곳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은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극심한 이 가난이라는 문제로 그들은 날마다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든 넘기면 내일의 염려가 그들의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이것을 하나 넘어서 이 숨을 쉴만하면 바로 앞에 또 다른 문제의 산이 우리들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어습하였고, 또 어떤 곳은 이 홍수로 인해 이 큰 피해를 닥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 모든 문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우리의 모든 짐을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끝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배우고 본 바를 행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었던 큰 고난 중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자밥이 되어야 했었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는 등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생명을 걱정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항상 그런 핍박을 받아야 하고 매일 목숨의 위협 앞에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매일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매일매일 바람 앞에 등불가처럼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흔들리는 신앙을 온전히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붙잡고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수많은 핍박과 박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 또 삶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본 바 곧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를 생각하고 행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붙잡으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이때 우리의 삶의 갈등과 가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갈등 중에 관용하게 하시고 가난 중에 강구하게 하시고 핍박 중에 배운 것을 행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갈등과 어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쁨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갈등과 가난과 핍박 속에서 가까이 오실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기쁨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갈등 중에 관용하게 하시고 가난 중에 강구하게 하시며 핍박 중에 배운 것을 행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